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들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들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9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태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 이것 좀 주세요. 아빠 저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가 아빠 저 떡 좀 주세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하는데 떡 대신에 먹을 수 없는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건강에 좋은 것을, 건강에 좋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수 없는 돌을 준다든지 아니면 독을 가진 해로운 뱀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부모는 설사 그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본성상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줍니다. 바꿔 말하면 사기꾼들도 도둑놈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죠. 인간은 타락한 아담 안에서 본성이 전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이 선한 부분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모가 되면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부모로서 자기 자식만큼은 사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자식을 위해 내어주고 희생합니다. 사랑하고 돌보죠. 인간인 부모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하물며 11절에 하물며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부모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돌보시는 자녀들은 본래부터 선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리와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한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살면서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행합니다. 악을 물 마시듯이 행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악한 우리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매우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까지 치르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있는데요. 뒤로 이렇게 가보시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245면. 위에 그 성경책 숫자가 있는데, 쪽수가 있는데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혹시?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까지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악한 죄인인 우리를, 나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어떤 희생까지 치르셨는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한다는 말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포로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죄에서 내가 스스로 건져내질 못해요. 해방하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할 때에 기약대로, 바꿔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쉽습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게 쉽습니까? 역사 속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의인, 열사,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는 데에는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흉악한 살인자를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흉악한 죄수를 위해서 그 죄수를 살리겠다고 대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반역을 하면 3족, 많게는 9족까지 다 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할 반역자를 놓고 그 반역자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뭘 하는 거냐면 자기 아들,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반역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사형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반역자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반역자를 대신하여 죽는 자리에 내주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반역자에게 너 제발 내 용서를 받고 살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희생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구원을 받아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한테 간청하시는 거예요. 너 제발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용서를 받아 내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라. 제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구원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 간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반역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여라. 나는 너를 반역자가 아니라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 세상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공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10절에 한 번 더 반복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었고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한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의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진지하게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안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뭔가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죄와 욕심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마음이 미련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무능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 있고 문제가 닥쳐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고통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실패를 만회할 수만 있다면, 실적을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지 그냥 좋은 것이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건 뭐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이 정말 나와 내 이웃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해요. 지금 내가 구하는 이것이 지금과 앞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사회에,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지금 당장 문제 해결, 눈앞에 닥친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구한다고요.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데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 지난 인생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나에게 주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마 내 인생은 심각하게 망가졌을 거다. 그거예요.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철이 없었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내 순간의 감정과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너 이거 가져라 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너무 놀라웠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아주 어리니까 갓난아기 같으니까 그 믿음을 좀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제가 기도하는 건 즉각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체험을 하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긍정적으로는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아니 기도하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 아니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밖에 못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정죄하고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 독선과 정죄가 제 안에서 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보여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여요?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 기도하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조금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신앙이 좋다 그러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신앙 정말 좋아. 정말 착해.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떡과 생선이 아니라 돌과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떡이고 생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떡과 생선이 아니에요. 지금 돌과 뱀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라고 구하는데 실상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죠.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좋은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돌과 같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가득한 뱀과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뻔히 아는데 뱀을 달라고 하고 돌을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네가 구하는 건 떡이 아니고 생선이 아니야. 너는 지금 돌과 뱀을 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절대 그거 못 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좋은 거, 지금 당장 주셔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혹은 때가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돌을 달라고 하고 독이 있는 뱀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것을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미련함,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 안목과 내 통찰력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주시지 않고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건 안 들어주시지? 그거 주면 우리 인생이 망하고 영혼이 죽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조금만 더 고생해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연단을 받아라. 조금만 더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안 주시는 거라고요. 네가 좀 더 성숙해야 된다. 네가 좀 더 성장해야 이것을 네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너 이것 가지면 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 망해. 오히려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스만 응답이 아닙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고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나는 A를 구했는데 생뚱맞게 D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이고 침묵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것이고요. 침묵도 좋은 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어.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로니아 왕이에요. 바벨로니아가 그 당시 그 고대 중근동 지역을 다 제패했잖아요. 대제국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멀리서 봐도 다 보여요. 그 금신상이. 그러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가 세운 이 신상을 향해서 다 엎드려 절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해야 했잖아요. 무조건. 그 동쪽을 향해서, 일본 그 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묵념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됐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 따위에게 우리가 절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왕의 그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게 발각됐어요.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세운 금신상을 향해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번은 용서하고 내가 넘어가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광로 속에다 너희 다 집어 던져버릴 거다. 용광로 불로 너희 다 산채로 태워 죽일 거다. 협박을 한 거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랍고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아서 우리가 용광로 불에서 산채로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통과 절망의 구덩이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신다 해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게 진짜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이죠. 왜요? 뭘 근거로 그걸 믿어요? 예수님까지 희생하셨거든요.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까지 희생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근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 내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아까 로마서 찾으셨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250면에 있습니다. 250면, 신약 250면,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 250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거절도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러분 혼자 어두운 그 터널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갉아먹고 좀먹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신, 그 예수님을 희생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구하기 전에, 즉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뭘 구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생각, 묵상으로 훈련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절망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전적으로 믿고 의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표현하도록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는 이 목마름을 표현하도록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갈망하고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세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고속도로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걸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약속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에 죄 씻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며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